60대 이상은 먹는 문제가 참 심각하고, 그때 심각한 그때 때로는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도 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 참 심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 먹는 문제 참 심각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항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홍해 만나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물이 많아도 금명이에요. 15장에서는 물이 너무 없어서 또 걱정해요. 광야 살면서 이 메마른 땅에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러면서 오늘 16장에 갑니다. 16장에 가면서는 이제 먹는 문제가 나와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17장에는 다시 또 물 문제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 인생이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참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렇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은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더 잘 먹으려고 아등바등하고요, 못 먹는 사람은 먹으려고 하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상처받고 또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런 말합니다. 1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더라. 먹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든데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 그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행진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을 가고 있는데, 시내산 가기 그 중간에 신광야라는 이곳에 이제 광야요. 여기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배고픈 문제, 참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4절 아닙니까? 다시 볼까요? 그때 언제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오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러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뭐려고 여기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을 한 지 2월 15일. 여러분, 왜 때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1절에 신광야에 됐다 그럴 텐데 출애굽을 거론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은 1월 정월 15일에 출발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2월 15일이, 그럼 정확하게 한 달입니다. 한 달 그전에는 먹는 문제에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게 다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 양식은 누가 주었나요? 바로가 주었죠. 그 양식 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먹는 문제가 나요. 근데 그 먹는 문제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니,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니. 지금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이에요. 바로가 준 양식이에요. 세상에서 얻은 양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왜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것 때문에 땅에서 준 이 양식 가지고, 바로가 주는 양식 가지고 먹고 마시고 뚱땅거리고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양식 먹어야 된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 마실 것 이럴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양식을 내리니 뭘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니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먹을 거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들이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 이 말씀이 왜 필요했다? 이 양식 내려줬으면 되는 거지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먹일 때 됐지 않느냐? 이건 먹어라. 그럼 됐는데 이게 시험이랍니다. 근데 시험을 또 한 번 겪었어요. 15장 25절 마시는 문제 사건입니다. 마라의 사건이에요. 이 마라의 사건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광야 시험했어요. 아니, 광야 마라의 시험했어요. 마실 물 때문에 시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시험이 통과 못했어요.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마는 이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시험이 또요 뭐요? 먹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먹을 것 마시고 이것만 넣으면 됐지요, 이것만 넣으면 할렐루야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된 시험은 계속 와요. 우리의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을 멋들어지게 거기 돌파해가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이 끝이 이것만 끝나면 아닐 거라. 아니요, 또 있어요. 마실 물만 해결되면 될 거라. 아니에요. 먹는 문제 또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험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왜 만나 주셨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 끝나고 40년이 지난 마무리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처음으로 내려줄 시간이에요. 이 40년 갭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0년 마치고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를 줬는 줄 아느냐? 너희가 배고프다 해서 맞아요. 1차에 배고프다는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그럼 왜 주셨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나를 왜 줬습니까? 배고파 주었지요. 맞아요.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광야가 됐든 이집트가 됐든 가나안 땅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 내가 주는 거로 사는 거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에 통과했다면 어떠세요? 어느 곳 살아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면 죄예요.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40년 동안 먹일 것 줘요. 우리의 시험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건강, 지혜, 어떻게 살아가는 다 누구예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분께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축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올 때, 어린아이 태어날 때는 어때요? 2주먹을 불 끈지면서 한 번생 뻔뻔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불 끈지고 나와요. 근데 갈 때는요 쫙 펴요. 여러분, 죽는 사람 봤나요? 그 사람들이 막 확 죽었어.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갈 때는 다 나요.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붙잡아 오려고 몸부림 아등바등했던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쫙 피고 가요. 그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좋은 거요. 그래,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이 내려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면서 이건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이 너희가 사는 것은 이건 만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이걸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내려주시기를 기뻐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거듭의 노동이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다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론과 하나님의 예정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주시는데 인간의 해야 할 책임, 의무를 간과하지 않아요. 운명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다 되어 있으면, 운명 지어져 있으면 나는 팔짱 딱 끼고 구경만 해도 다 될 거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볼까요?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내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라. 하나님이 내린다고 약속해요. 그럼 백성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은혜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대요. 백성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언제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걸 믿는다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거둠의 수고 없이 은혜의 만나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평하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으면 된다 그래요. 성경 그러지 않아요. 놀고 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은 열심히 주신 삶 살아야 해요. 그게 삶이에요. 뭘 위해서요? 인생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사는 것. 먹을 게 없으면 못 살아요.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철학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지 않아요. 살려고요. 근데 이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구별됨이에요. 다른 동물은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며 살고요. 사명이 더 중요해요. 셋째로, 우리의 노동은 안식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오늘 5절 보세요. 여섯째 날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진 날마다 거둔 걸 갑절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언제나 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해요.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요. 근데 은혜만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큰일 나요. 벌쩍벌쩍 뛰긴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은 그냥 무너져 버려. 그래서 은혜도 있고 말씀도 충만하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요, 두 바퀴가, 자동차 네 바퀴입니까? 하여튼 이 바퀴가 두 개가 잘 맞아야지. 한 바퀴가 펑크 났다 그러면 어째요? 결코 전진해 갈 수 없는 거예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아요. 신앙 균형이 잘 맞으면 안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신앙과 승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한쪽으로 하면 안 된대요.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균형 맞춘 신앙생활을 하라. 균형 맞춘 신앙생활을 하라. 그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인 겁니다. 안식일의 내용은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요, 또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또 하루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바란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지면 큰일 납니다. 이 주일날은 잘 나오는데 엿새 동안은 뻘뻘 돌고 있네. 그리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할 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일 찾으세요. 무슨 이럴 일이 없으면, 여러분은 집에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오세요. 내가 일거리 얼마든지 줄 테니까. 수양관에 오세요. 내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나는 할 일이 없네. 있어요. 다만 내가 그 할 일을 찾았느냐 찾지 못해,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한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 찾으세요. 열심히 사세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안식일날, 주일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일날은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세요. 이 바란스가 잘 맞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창세기 2장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기록했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았다, 맞아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계명은 시내산 성문화되기 전에 주었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10계명도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제도는 시내산 가기 전에 시내 광야에 줬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은 안식일 문제예요. 바란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는 못 지켜요. 엿새 동안도 있으니까 이래도 있겠지 가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좌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내산에서 성문화된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랬으면 엿새 동안 푹 주셨으면요, 매일 가서 거두다 먹었으면 하루 푹 쉬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아이고, 가면 또 있겠지. 또 거두다가 좀 내일 싸놔야지. 그래야 좀 먹겠지. 만일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그냥 내리다 안 내려줘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 또 갔네. 갔더니 없어요. 사람이 10걸음 걸어도 하나님께 산 걸음이 훨씬 더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거두었으면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맞지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바구니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양품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다라이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상한 일본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유식한 채하려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둡니다. 다 사람마다 거듭이 달라요. 다르겠지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은 다 차이도 있고 그릇도 차이가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둡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희한한 일이에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 그러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이 말 참 17절과 18절이 이게 제일 안 이어진 것 같아요. 이해가 참 어려워요. 아니 거둔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다 많게 거두고 적게 거두는데 어떻게 나중에 결과 봤더니 다 같아요. 이거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누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에요. 그분이 다 주었어요. 먹으려고요? 쌓아놓으라고요? 아니에요. 나누라고요.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게는 다 나눠. 왜? 가면서 다 그래. 가면서는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의 여왕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계 모두로부터 존중받는 왕실이고 여왕 아닙니까? 50년 동안 이 영국을 다스렸던 그 여왕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나라도 오셔가지고 그냥 영광이고 저는 그분 볼 때 정말 멋진 분 아니에요? 근데 가시 그 왕도 50년 동안 갈 때 늦어요. 아무건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흩트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5장 1절 3절 들으라 부한 사람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울라고 그래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은행 통장에 1억짜리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가 있느냐? 나누는 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기록됐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쓰는 돈만 내 돈입니다. 아멘 오세요. 은행에 아무리 통장 매놨어도요. 아니 지금 영국의 영왕권이 몇 나라예요 지금? 지금도 그 여왕의 제도에 있는 나라가 몇 나라에 50나라랍니다. 대영 제국이 아직도 물론 다 독립했어요. 독립했어도 같은 이걸 하는 게 50나라랍니다. 영향권이 있어요. 그러나 갈 때는 다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쓰는 돈만 하나님을 위해 잘 쓰세요. 그래서 쓸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맞아 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중에 아니 이거 만약 하나님께 아닌데 이러면은 참 우리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많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쌓아놓은 게 아니라 쌓으면 녹슬어요. 벌레가 먹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쌓아놓았더니 썩어버렸어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사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질타를 받는 것도 어쩌면 이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은혜로 내려주신 건 쌓아두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준 겁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결국 우리의 광야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쌓았느냐 벌었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얼마나 나눌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다간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 일 줄로 믿습니다.